할렐루야. 오늘 낮에 11시에 저희 교회에서 소래노회에 임시노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 이상윤 형제가 이제 3년 뒤에 군에 선교사지요. 군목은요, 군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만들어준 하나님의 그 정말 귀한 도구입니다. 세계적으로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군대에다가 선교하라고 이렇게 나라에 돈을 주면서 계급장 달아가지고 이렇게 선교하는 이 기회가, 물론 다른 나라도 있겠지만 그런 나라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를 구원하고 이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신, 어쩌면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면 갈수록 이제 군목이 줄고 있고 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청년이 군목으로 준비되어서 이제 신대원에 지난 화요일 날 어제 입학식을 했습니다. 그 입학식에 제가 참석해서 교단을 대표해서 이제 입학한 350명의 신입생들에게 우리 교단의 목회자로 이렇게 잘 교육을 시키라는 뜻에서 총장에게 그 위탁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총신대학교 신대원 신학대학원 1,000명 넘는 학생들은 학교의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교단의 인재, 노회에서 목사 후보생 고시를 쳐서 합격한 사람들을 총신에 위탁 교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교육을 받고 우리 교단이 원하는 신학을 가진 목회자로 전국 교회에다가 보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은 우리 교단의 교회가 11,200개이거든요. 노회는 164개 노회고요. 근데 이 11,200개 교회를 섬겨야 될 목회자 한 교회에 한 명만 필요하더라도 11,200명이에요. 저희 교회는 저도 목사지요. 저게 우리 현재 부목사님 둘이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 3명이에요. 그러면 1년에 350명의 신대원 졸업생이 목사가 되면 11,200교회에서 필요한 목회자를 수급이 과연 가능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미래의 교회는 어떻게 되겠는가? 뭐 계산 안 해도 금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목회자 부족 현상. 이건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목회자 한 명이 여러 교회를 돌아가면서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 미국에는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 건물에 목회자 없습니다. 나이 드신 성도 한 10명씩 모여가 예배 드리고요, 전기세도 못 내고. 그러면 나중에 이 교회가 또 교단 소유로 되어 있으니 교단에서 팔아서 또 이렇게 유지하고. 우리 오늘 그냥 있다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니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속에 목회자를 길러내고 이런 일들이, 이 꿈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영 권사님 등장하셨는데 맞죠? 오늘 막 억수로 예쁘게 해가 오시네. 아까 주방에 있을 때는 막 그냥 삼순이였는데 어디 다녀오세요? 예. 오늘 네 번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남기신 메시지 제목이 뭐냐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PPT 작업 제목 안 했어요? 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자꾸 봐야 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버림받은 본 적이 있나요? 진짜 나는 버림받았다. 어떨 때 부모가 자식에게 말 안 들을 때 야 나가, 그리고 문 밖에 쫓아내라고 문 딱 잠그잖아요. 쫓겨나 본 적이 여러분 있나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버림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표현하자면 절규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우리 주님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주님께서 느끼신 주님의 그 마음에 나는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이 자체를 분명히 외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조금 알아야 돼요. 이 아주 개신교의 이단이 될 거냐, 아니면 진정한 정통적인 기독교가 될 것이냐, 이것을 가지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삼위일체. 삼위일체를 가지고 그 이단과 이단이 아닌가를 분별해냅니다. 이 삼위일체는 영어로는 트리니티라고 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은 위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되어 있지만, 이 삼위는 각각 개별의 격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격이 뭡니까? 인격이잖아요. 삼위는 각각 신격을 갖고 있지만 이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이다. 그럼 우리 언어로는 이거를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세 개이지만 하나이다, 이겁니다. 셋이지만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 어떤 종교라고 말하면 유일신이라고 말하는, 유일신. 물론 다른 종교 가운데에도 유일신이 있을 경우가 더러는 있어요. 그러지만 기독교를 대표적으로 말할 때에는 유일신이라는 말로 1차적으로 설명해요. 들어가서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유일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은 그 일체. 근데 삼위일체에 성부, 성자, 성령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삼위일체의 성자 예수입니다. 성자 예수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바로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성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 삼위의 하나님을 성경은 놀랍도록 표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를 우리는 다른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삼위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랑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사랑에는 버림이 있나요? 없나요? 어때요? 황장로님, 시집간 지연이 사랑해요? 그 지연이가 아마 시집갈 모양인가 보다. 지 둘째. 그 두 개, 내가 지연이는 큰애 먼저 간 줄 알고 내가 착각했어요. 지희가 아니 장로님이 지희를 사랑하시지요. 지희를 버리나요? 안 버리지요. 또 사랑한다면 끝까지 붙잡지요. 버린단 말과 반대지. 그리고 책임지지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당장 책임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어때요? 용서해요? 안 해요? 용서하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워져 있으면 여러분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줘요. 예수님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요. 예수님이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돕나요? 안 도와요. 잡아주나요? 안 잡아줘요.
우리는 여기서 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십자가 위에 계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삼위인데 왜 버림을 받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의 크기,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어디 뭐 내가 배우고 느낀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분명히 내 자신이 깨달은 것을 소개하려고 해요. 사랑의 크기가 만들어낸 예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이 PPT가 왜 이래 느려요?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눈으로 딱 기억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의 크기가 만들어낸 예수 십자가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거든요. 버림받은 결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는 무엇으로 표현하냐?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두 번 나의 강조. 하나님은 내 하나님, 나는 삼위일체의 성자이다 인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답은 사랑의 크기가 만들어낸 예수의 십자가다. 어떤 사랑이냐 여기에. 그때 이제 우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한 1서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 안에 있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바 되었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있는 성자를 내어준 바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버림받은 바 되었고, 이 얘기입니다. 왜? 아직 죄인 되어 있는 여러분, 죄인 되어 있는 나를 사랑하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크게 사랑하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사랑의 은혜를 깨닫고 이 사랑의 은혜에 눈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그 사랑의 크기가 독생자를 내어준 바 되고 버림받을 만큼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은 춥지 않고, 여러분은 외롭지 않고, 여러분은 고독하지 않고, 아멘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가난하지 않고, 정말 여러분은 부유하다, 하나님의 사랑에 부유하다, 든든하다, 오늘 내가 죽어도 후회 없다, 하나님 날 사랑하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의 크기가 만들어낸 예수 십자가. 진짜 이거 좋은 말 했네. 이거 명언으로, 어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사랑의 크기가 만들어낸 예수 십자가. 여명아, 군에 가는데 내일 내가 너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말씀 하나. 사랑의 크기가 만들어낸 예수 십자가를 훈련받을 때 의지해라. 우리 여명이가 내일 논산에 갑니다. 여명이가 나보고 그래. 아빠, 나 좀 논산까지 태워주면 안 되느냐. 며칠 오래됐어요. 내가 안 된다. 아빠가 얼마나 바쁜데. 아들들 중에 군에 입대하는 거 한 명도 가본 적이 없는데, 입대한 거 그랬나? 뭐라고 퇴소한. 자기만이라 좀 들여다 달래. 근데 여명이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사, 제가 내일 대전에서 1박 2일 이 회의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대전 가요. 대전에서 한 1시간만 내려가면 논산이야. 내일 오후 3시에 모여간 모레 오전까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래도 저 둘째 아들 군에 가는데 그 1시간 거리에 못 해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아침에 태워가 가기로 하고, 우리 여명이는 머리를 깎고 저렇게 모자를 쓰고 드럼을 치고 있고, 군에 가서 훈련 좀 받고 인간대가 나온. 근데 4주 교육받고 나옵니다. 3주. 우리나라 개판입니다. 한 6주를 시켜야지 뭘 3주 시켜. 자, 여러분, 사랑의 크기가 만들어낸 예수 십자가를, 말씀이 어디 있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서 우선 예수를 바라보자 이랬다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보면 뭐를 우리가 알게 되느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게. 예수님에게 최고 부끄러움은 버림받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 여인의 최고 부끄러움은 남편에게 버림받음입니다. 남편의 최고 부끄러움은 부인에게 버림받음입니다. 남편이 진짜 미우면 버려버리세요. 네. 오늘 우리 최 목사님 사모님 안 계시는데 사모님이 들으면 막 우리 목사님이 불안해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늙으면 버림받으면 큰일 나요. 나 요즘 나이가 들어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소리를 꽉 지르면 내가 어떨 때는 무서워요. 왜 이러세요? 하여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버림을 받는 거,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 부끄러움이 어떠냐? 하나님께 내어 쫓김입니다.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걸 개의치 않았대요. 그걸 아시고, 자,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네, 예수님께 가장 큰 부끄러움은 하나님께 버림받음.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시고 죄인을 사랑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여기서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찌하여. 여기에는 모든 이유를 붙일 수 있어요. 어찌하여라고 하고 부정적인 것, 안 좋은 것, 뭐 어떤 것은 다 붙일 수 있어요. 어찌하여 이럴 수가 있느냐. 자,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어찌하여라고 했잖아요. 몰라가 왜 이랬어요? 왜 이러세요? 하나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내한테 왜 이러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하나님 내한테 왜 이러세요? 몰라서 물었겠느냐 이거예요. 예? 왜 버리는지 몰라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했겠는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라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딱 알게 돼요. 어찌하여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볼까요? 시작.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이럴 수가 있느냐. 삼위일체의 완벽한 하나님이 성자 예수가 버림을 받을 수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일 수 없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죄가 없는 것이고 이 죽음은 죄로 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려버렸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하나님과 예수님이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단절. 정말 무서운 겁니다. 예?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 단절된 사람들, 같은 집 안에 있으면서 단절된 사람들, 이웃에 살지만 단절된 이웃.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단절되었다.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말씀 그대로 좀 두세요. 오직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단절했고 갈라놓다는 겁니다. 갈라놓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자 예수님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버림을 받는 어찌하여 나를 버렸느냐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잖아.
삼위일체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버리셨느냐 했을 때 이 버림은 죄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은, 버리는 경우는 죄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죄를 가진 자는 버리시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뭐 한다고요? 단절,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 없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냥 우리 예수님이 억울하고 답답해서 하나님께 말씀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이 메시지를 남겨줌으로 모든 인류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의 죄를 짊어지신 것을 분명히 선포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감당하고 짊어지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과 단절할 이유가 없고 버림받을 이유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어린 양이 잠잠히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자신을 죽음으로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로 인정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죄를 가진 자로 여기시고 버려버린 것입니다. 버린다는 건 죽음에 내어줬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죽으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단절, 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느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생명과 죽음은 갈라놓아야 됩니다. 간혹 갈라놓지 않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집안에 죽은 쥐새끼라 고양이나 개를 두면 되겠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개지만 죽으면 묻어야 돼요. 갈라놔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것은 갈라놔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죽음이 생명을 보호할 수 없고 생명이 죽음을 또한 대처할 수 없습니다. 죽음과 생명은 갈라놓아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지만 가족이 죽으면 갈라놓습니다. 우리 곁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무섭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죄가 죽음이기 때문에 죄를 가진 사람은 생명과 분리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갈라놓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면 생명의 영원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갈라지지 않고 그분 안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음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순한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사망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우리 예수님이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이 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바 되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 속에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이 되었다. 죄인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과 멀어졌다. 분리되었다. 이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정말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은혜를 받기 전에는 그저 한 사람의 고통의 부르짖음인 줄 알았습니다. 육체적.
그러나 내가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예수님이 하심으로 예수님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다 구원하게 되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늘도 땅도 절규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너무 억울하거든요. 어찌하여 여러분의 죄를, 나의 죄, 우리의 죄를 그 예수님이 감당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감당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한 이 일에 대하여 하늘도 절규하고 땅도 절규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 앞쪽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순간에 하늘이 캄캄하여지는 것입니다. 제6시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인들의 6시는 우리 시간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6시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 계산하려면 여기에다가 6시간을 더해버리면 우리 시간이 되는 겁니다. 6시에 6시간을 더하면 12시 낮입니다. 이 해가 가장 하늘 위에 딱 있는 밝은 그 12시에서 6시에서 9시, 그러니까 오후 3시, 가장 밝은 시간에 3시간이 온 사방이 그 지역이 깜깜하여지는 것입니다. 이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감당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때 하늘도 절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52절 51절에 보면 뒤쪽에 있습니다마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 다음 말씀 땅이 뭐 한다고요?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은 깜깜하여지고 여기저기 바위들이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절규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그저 그냥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막 일어나게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제스처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류의 역사에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그 죽음의 길을 가실 때 하늘도 땅도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맹맹한 가슴을 갖고 살아서 되겠는가? 예수님 십자가 이 은혜에 대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일어난 이 어두움은 간단히 말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악한 자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받는 것에 대하여 진노의 의미 속에 어둠이 깔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버림입니다.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두움으로 심판을 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심판입니다. 죄는 죽음으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어두움 속에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어두움을 우리 예수님은 다 감당하시며 버림받고 진노받고 심판받았던 우리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의미, 예수님을 막 억지로 죽여버리는 악한 자들의 무리에 대한 의미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것은 예수님이 그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버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 때문에 나의 예수님 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야말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모든 메시지를 일치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왜 버렸느냐?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로 삼으시는 거예요. 죄로 삼아야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죄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유를 오늘 네 번째 예수님의 메시지 속에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네 죄를 위해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버림받을 수 없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져서 버림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오늘 이 밤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의 그 은혜의 깊이를 크게 다시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정말 우리가 이번에 이 가상칠언의 말씀 중에 예수님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보라고? 세상 죄를 짊어진 예수를 볼 줄 알아요. 십자가의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육체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죄를 짊어진 예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라든가 여러 말씀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말씀을 보니 예수님의 버림받은 이유는 뭐 때문이더라? 답이 나와야 되는데, 내 죄를 짊어지고 감당하셨으니 죄를 가진 자는 하나님께 분리된다. 그래서 버림을 받았으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구나. 나를 버렸다라고 말했잖아. 하나님이 버림을 받은 것을 보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여러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